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의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덕분으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그 생애를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란 정말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죽음이란 더러운 것입니다. 죽음이란 너무나 흉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불길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이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해결을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단번에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온전히 없애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죄값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모두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혈액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예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만인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그 후손 모든 인간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남의 죄를 절대로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죄를 없애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죄를 씻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가 혼란해지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의 질서가 없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없애버리려고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로서는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 피를 믿으면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 피를 믿으면 모든 병의 질고가 치료됩니다. 그 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찬송가 25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없이 하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성경에 세 가지 큰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의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전하는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전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10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눈물을 거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승리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날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날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일곱 번째, 가짜에 대한 진짜의 승리의 날입니다. 여덟 번째,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의 날입니다. 아홉 번째, 마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전부 진리임을 증거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은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철통같이 그 무덤의 주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 도마에게 출타하고 없을 때에 10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제자 도마가 있을 때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갈릴리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덟 번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의 친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흥미인 것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비자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육친의 동생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제자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창자국과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5번, 총 7번이 나오는데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첫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시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렙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장 37절에 보면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죽었던 생명을 하나님이 돌이켜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6절에 보면 어린 소녀가 급한으로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을 보면 엄마가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 상례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고 상례를 멈추시고 그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5번째, 청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는 그를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6번째, 도루가는 선행을 즐기는 칭찬받는 여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보면 도루가가 급한으로 죽었을 때에 그에게 도움을 입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 주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7번째,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창문에 앉아서 꾸벅거리며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의 사건이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 총 7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영체가 되신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셔도 되고 잡수지 않으셔도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의 첫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잠자는 자는 잠을 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가 원죄가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8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만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삶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은 복음성가 나그네 인생길 3절을 제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황금마차 12대문 저 천국에 들어가면 괴로움과 슬픔 없는 주님 품에 늘 안기고 세상에서 힘든 멍에 모두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공락 누리겠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어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여 장차 저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